선한 목자 교회를 담임하는 유기성 목사님이 얼마 전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어려서부터 목사님과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들 가운데 아직도 교회에 남아있는 친구들이 거의 없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유가 뭔가 목사님 말씀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어른들이 여러 가지 몹쓸 꼴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소리 높이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 겁니다. 자기도 목사가 아니었다면 그 친구들 같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그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직분도 있고 믿음도 좋다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나누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란 자기 의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말씀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누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대상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과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 일이 서로 별개의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자기를 의롭다고 믿으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다는 말은 스스로 옳다고 여긴다는 말과 통해 있습니다. 내가 맞아, 내가 옳아, 내가 바른 거야, 내 행위가 마땅히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말로 그걸 표현하지 않을 때는 표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둘의 의견이 겉으로 드러나서 충돌할 때 둘은 필연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다툼들이 극단으로 치닫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투는 사람들은 서로 생각합니다. 내가 옳아.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반대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옳아. 내가 하는 이 일이 교회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이게 의로운 일이야. 양자가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타협이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반대하는 상대편은 미련한 녀석들, 저주받을 녀석들,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녀석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자기 의에 도취된 한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강도, 사기꾼, 음행하는 자들과 다르다는 점에 감사합니다. 이 셀이라도 다른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들과 모두 다르게 금식도 하고 11조도 당신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멋지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따를 만한,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든 간에 내가 이 문제에 있어서 옳아! 라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할 때 내가 맞아! 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바리새인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는 허공에 떠도는 독백과 같이 흩어져 버렸고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시지 않고 도리어 다른 사람 세리를 주목하시고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세리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그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가 보여준 태도가 뭡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긍휼하심이 필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유지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필연적으로 타인을 향해 손가락질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쟤는 나보다 더 못된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겨를이 없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서 뼈저리게 실감하는 사람은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거나 자신 있거나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진짜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기뻐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의롭다 여기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리와 같은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그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임을 하나님은 즐겁게 기꺼이 인정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바리새인과 같습니까? 세리와 같습니까? 여러분은 자기 의를 주장하십니까?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십니까? 영국의 런던 타임스라는 잡지에서 여러 작가들에게 에세이를 써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주제가 뭐냐면 세상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이게 주제였습니다. 이 요청에 대해 체스터튼이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는 딱 한 줄로 원고를 보냈다고 합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예전에 우리 나라에서도 내 탓이요 그런 운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뭐라는 겁니까?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엉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죄인됨을 기억하는 사람,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마음을 견지하고 지켜나가는 사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이죠. 100년 전에 그 당시 유럽의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서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뭘 심각하다고 얘기했을까요?
유럽의 사람들이 스스로의 죄인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 죄인됨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그 점에 있어서 아주 심각하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의 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심지어 이방인들의 마음속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도 싸다는 진정한 자각이 있었다. 복음이 복된 소식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배경에서였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바뀌었다. 이제 기독교는 아주 나쁜 진단 결과를 전해야 한다. 그 후에야 사람들은 치유의 소식에 귀를 연다. 여러분, 오늘날 전도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할 때 아주 꽉 막힌 담과 같이 전혀 들은 척을 안 할까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스스로 죄인이라는 의식이 1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뭐가 문제야? 내가 뭐가 필요해? 나는 잘 살고 있어. 내 나름대로 훌륭하게 살고 있어. 뭔 예수가 필요하고, 뭔 하나님이 필요하고, 뭔 종교가 필요해? 난 잘 살고 있다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런 마음에는 복음이 심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복음이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했다는 것을 전하는 소식 아닙니까? 그런데 스스로를 죽음이 필요 없는 존재, 죄인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기는 지금 현재로도 훌륭한데.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생각이 옳은 생각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실상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 모든 인간들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데 두 부류의 죄인이 존재할 뿐입니다. 하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죄인, 하나는 여전히 믿음 밖에서 멸망을 향해 가는 죄인. 우리는 다 죄인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이것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인됨에 대한 자각, 인정은 신앙생활하는 내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 예수 믿고 이제 용서함 받았는데 뭘 자꾸 죄 거려? 이제는 자신감 가지고 마음껏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 하나님이 널 다 용서하셨어. 그렇게 쭈구리처럼 그렇게 살지 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의 죄인됨을 인정한다는 것은 눈치 보고 위축돼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상,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잠시라도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떼면 우리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는 존재들, 스스로가 훌륭하다고 착각하고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하다고 목을 곧게 세우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를 작사한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은 노예상으로 젊은 시절을 보냈다가 회심하고 나중에 목회자가 되었고 평생 신앙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이분이 82살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나이를 많이 먹으니까 기억력이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두 가지 사실은 똑똑히 기억한다. 하나는 내가 천하의 죄인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주라는 사실이다. 여러분, 이분이 지금 예수를 막 믿었습니까? 아니요. 이분은 오래전에 회심했고 그리스도를 위해 목회자로 신앙인으로 그의 삶을 평생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천하의 죄인이다. 성경에도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가 이 말을 했을 때 그는 예수를 믿기 전이 아니었죠. 그는 이미 이방인의 사도로서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여전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그랬다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고 우리를 뭔가 대단한 존재, 우리를 뭔가 이미 이룬 존재, 선 존재로 그렇게 꼬드기는 모든 생각과 모든 주장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사단의 속삭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겸비하게 서는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손님이시고 이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스스로의 죄인됨을 망각하는 사람,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눈멀고 귀먹고 다친 채로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그런 처지에 놓여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있고 세상이 기뻐하는 자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있고 사탄이 기뻐하는 자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을 누가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의 죄인됨을 인정할 때,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긴 한 주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이 기뻐하고 사탄이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 풍조가 인정해주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